말씀을 먹으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영 신부입니다. 부활 제5주일 거룩한 독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상이 제 시간에 못 올라가서 너무 송구합니다.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급하게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 이야기니까 배경 지식으로 포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고대에서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이 생명의 풀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최초로 발전한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생명을 나타내는 문자 모양이 포도잎 모양에서 따왔다고 하죠. 축복받은 7가지 식물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포도, 밀, 보리,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도 이 포도라고 하는 이제 과실은 굉장히 축복을 받아야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배경이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포도는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고 또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신께 하느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을 의미할 때 이 포도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좀 보면요. 사진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지들이 있고 또 덩굴이 얽혀서 포도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이들이 꿈은 정착하는 생활이었을 겁니다. 이 정착하는 그 이상향을 어떻게 그렸냐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9절을 참조하면 포도밭에는 포도 외에 다른 식물, 과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가 아주 중요한 과수였던 것이죠. 또 탈출기 23장 11절에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품목으로 이 포도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재배하고 1년 동안은 그 땅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건 이제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으로부터만 오는 어떤 재화나 재물 또 곡식과 같은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을 이용해서
담근 과실주 모두가 유용한 자원이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줍지 않고 외국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의 잔치의 기쁨 등을 상징하고 같은 복음서의 2장에서는 카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표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이제 묵상하고 여러분께 어떤 안내를 드릴까 하다가 제 마음에 남는 이 구절은 바로 15장 2절에 붙어 있으면서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한 독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15장 이 포도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선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통 표징의 책이라고 하고 13장부터 이후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학자들이 별명을 지어서 붙이는데요. 이 영광의 책 시작이 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별 담화는 다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13장, 14장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종례,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체성사의 뜻을 세종례로 보여주셨고, 이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당신께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예수님께 당신의 떠남과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당신이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또 그럼에도 흔들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예고하시는 부분으로 고별담화의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당신에 대한 선언이 시작되는 이 15장부터가 이제 두 번째 고별담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무름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머무름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또 16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종국의 이 모든 고난 뒤에 승리하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17장은 이 모든 고별 담화의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 당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믿는 신앙하는 모든 이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의 본문은 이런 고별 담화의 한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고별 담화를 다 이해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또 교회의 생활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요 참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요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당신의 부활을 염두하신 이 새로운 계약의 진면목은 바로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노엔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그들 안에 머무는 이 서로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심은 바로 계약,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그 어떤 부분도 제외될 수 없는 서로에게 필연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이 관계를 규정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백성의 자리에, 하느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자리에 하느님이 직접 함께, 그리고 심지어 하나로 계시겠다는 뜻인 거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무름이라고 하는 건 세종례와 이후의 십자가상 희생과 부활로 드러난 서로 사랑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가지들 안에 원 줄기에 수액이 흐르고 있을 때 살아있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일치되어 있을 때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저에게 묵상할 만한 이 주제는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느님의 뜻을 외면한 채 지내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 앉아 있다 할 때도 내 발바닥과 엉덩이가 그냥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판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서 있기 위해서 발바닥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앉아 있기 위해서 엉덩이와 등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이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까? 일상생활의 시간을 좀 줄이고 교회 생활을 많이 늘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거기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장에서도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무르실 것이며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이 갖는 서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통교해야 하는 그런 내재,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맡은 어떤 봉사자 그룹들,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목에서 난생 처음 보는 청년들끼리 그냥 서로 잘 지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커피숍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톡도 많이 보내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양을 주문했습니다. 청년들은 이게 우리의 문화와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각자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개인 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이런 내밀한 관계에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 여러 공동체에서 실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정말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생활하고 있나? 또 나는 교회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나? 또 나에게 필연인 존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복음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독서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